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역시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26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모든 혈연 관계를 미워해라, 부인해라, 자기 목숨도 미워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기가 참 어려워요. 부모님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자녀들을 미워하고,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랍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보고 가족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기억할 점이 있어요. 어떤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점이죠. 26절과 27절에 예수님이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뭘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제자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보고 가족을 미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맥락은 제자도에 대한 그 맥락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것은 예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읽어드립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누구 보고 가족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셨나? 부모도 미워하고 배우자도 미워하고 자녀도 미워하고 형제 자매도 미워하라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나?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과 길을 함께 가던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길을 가다가 멈춰 서서 그들을 향해 몸을 돌리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12명의 제자도 있고 이제 예수님을 막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들 모두를 향해서 주님이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내 제자가 되고 싶으면 부모님도 처자도 그리고 형제 자매도 모두 다 미워해라. 그래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중잣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면 계약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를 구분을 할 때 그냥 평범한 성도와 헌신된 성도 이렇게 나누어지질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에 나왔으면 그게 첫날이 되었든 100일이 지났든 10년이 지났든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기준을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십자가를 짊어져라. 가족들을 미워해라.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평신도와 성직자에게 나누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중잣대가 없어요.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가족들을 미워해라.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자기 목숨도 미워해라.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괜찮아 보여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입회 원서를 쓰는 겁니다. 제자 가입 신청서. 이름도 쓰고 연락처도 쓰고 주소도 씁니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다짐합니다. 여기 조건에 보니까 별게 없어요. 내가 원할 때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서리 집사가 되고 싶으면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라.
권사와 안수 집사가 되고 싶으면 11조를 해라. 장로가 되고 싶으면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새벽 기도도 다 해라. 목사가 되고 싶으면 그거 다 하면서 네 삶 전체를 다 바쳐라.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점점 막 달라진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애초에 처음과 달리 점점 더 뭔가 많은 걸 요구한다면 어때요? 기분이 나빠지죠. 기분이 나쁠 거예요. 왜 기분이 나쁩니까? 처음에는 기준이 낮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뭔가를 많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중잣대, 삼중잣대로 이야기를 안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첫날부터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 모두에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너의 가족 다 미워해라. 십자가를 짊어져라. 너의 목숨까지 미워해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세례를 받은 다음에 십자가를 짊어져라, 서리집사가 된 다음에 십자가를 짊어져라, 장로가 된 다음에 십자가를 짊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날 처음부터 주어진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외 없이 하신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거, 내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라는 것은 예외 없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제시된 높은 수준의 요구입니다. 그러면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조금씩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 이게 여러분 이상한 겁니까? 아니에요. 조금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높은 것을 요구하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네 목숨을 미워하고 가족들을 미워해라.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예외 없이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제자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6절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여기 언급된 그 가족의 범위를 보십시오. 부모님이 있죠, 아내가 있죠, 자녀가 있죠,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가족 관계를 다 포함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에게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인생의 전부입니다. 시족 사회거든요. 가족을 벗어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의 목적이에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떤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족들을 모두 미워하라, 심지어 자기 목숨도 미워해라.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 내려놔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생각될 때 이건 참 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목적이다, 내 인생에 이게 제일로 소중하다라고 생각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가지고 예수님에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 따르고 싶다면, 제자가 되고 싶다면, 그 따르고 싶고 제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뭐 내가 좋은 남편이 되고 싶다든지, 좋은 아내가 되고 싶다든지,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든지, 좋은 자녀가 되고 싶다든지, 좋은 형제나 자매가 되고 싶다든지, 이런 목적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지 마라. 너의 인생에 무언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뭔가 유익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 따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길들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길들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필요할 때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 오셔서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전혀 예수님은 우리 마음대로 길들여지지 않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C.S. 루이스라는 그 영국 출신의 철학자 또 신학자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린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쓴 판타지 소설이 있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진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입니다. 이 소설에 보면 루시라는 여인이 나와요. 아주 조그마한 어린 소녀예요. 근데 이 소녀가 다리를 건너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리에 엄청나게 커다란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버티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하게 큰 사자예요. 근데 이 소설에서 이 아슬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캐릭터입니다. 이 루시가 자기의 목적지로 가려면 이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자 옆에 지나가야 되겠죠. 이 사자가 고개를 돌려가지고 저 아슬란이라는 사자에 대해서 잘 아는 그 동네 주민에게 묻습니다. 저 사자가 안전한가요? 그랬더니 주민이 웃으면서 대답을 해요. 안전하냐고? 아니, 전혀 안전하지 않아. 그러나 저 사자는 좋은 사자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따르고 있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겠다고?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나의 길은 안전하지 않아.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전하지 않아.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야. 나와 함께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은 예측할 수 없는 길이야. 너가 예측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야. 너의 행복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야. 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야.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고 다스리는 자야. 그럼에도 나를 따르겠냐? 이걸 묻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는 길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와 어디든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제자도의 첫 번째 의미, 처음부터 우리에겐 높은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누구 한 사람 예외가 없어요. 두 번째 의미,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예측할 수 없는 길을 가는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거다 말씀을 하세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워한다라는 단어예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를 다 미워해라. 자기 목숨을 미워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미워한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이 가족들을 향해서 하실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죠?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자신을 그 죽음으로 내몰고 못을 박은 그 로마 군인들을 향해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예수님이 용서를 말씀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 보고 우리 혈육을 부모나 형제 자매나 배우자나 자녀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는 말이에요. 여기 그 미워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헬라어 단어가 미세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누군가 대상을 적대적으로 미워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대상을 덜 사랑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대상을 적대적으로 미워해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군가를 덜 사랑하라라는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29장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을 갖냐면 야곱이 라헬은 사랑하고 레아는 미워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창세기 29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레아를 미워했다는 게 아니에요. 레아를 사랑했습니다. 레아를 아껴줬습니다. 레아를 돌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라헬을 사랑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라는 이 말씀은 그 가족들을 업신여기라든지 가족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라든지 가족들을 내팽개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 가족들을 사랑하되 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더 사랑하라는 이야기겠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만 예수님에게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어야만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보니까 그냥 막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함께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내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외 없이 요구합니다. 무슨 뭐 평범한 제자, 높은 제자, 헌신된 제자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가족을 다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내가 가는 이 길이 안전하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족을 나보다 덜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이 가족의 구성원들을 가만히 보세요. 부모님이 있죠. 배우자가 있죠. 자녀가 있죠.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가족의 구성원들은 제각각 그 느낌이 달라요. 사랑의 감정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생각할 때의 사랑과 배우자를 대하는 사랑과 자녀에 대한 사랑과 형제 자매 간에 나누는 사랑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남편이 남편인지 남편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덜 사랑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옳거니 아멘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애틋한 거예요. 자녀는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의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에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 내가 너무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너무나 아끼고 또 아끼는 자녀들, 내 반쪽이 되어 평생을 살아가는 내 배우자, 평생을 함께 동행하는 우정을 나누는 형제와 자매들, 그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 예수님에게 사랑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 여러분 이게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 제자가 된다라는 거, 처음부터 십자가라는 높은 수준을 제시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거, 이게 예상할 수 없는 길입니다. 안전하지가 않아요. 다만 선하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거,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조건적인 명령입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해 너의 십자가를 짊어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뭐죠? 죽음의 형틀이죠. 죽어라는 이야기예요. 죽어라. 그러니까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고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명령을 하시면서, 죽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왜 하필이면 이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 제자가 되고 싶다면 자기 독약을 품고 나를 따르라. 또는 내 제자가 되고 싶다면 자기 권총을 머리에 겨누고 나를 따르라. 아니면 내 제자가 되고 싶다면 자기 전기 의자에 앉아서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되잖아요. 얼마나 화끈합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죽음의 방법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십자가냐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죽는 데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총으로 우리 머리를 빵 쏘면 그대로 깨꼬닥이에요. 독약을 마시면 바로 죽는 겁니다. 전기 의자에 앉아서 스위치를 올리기만 하면 바로 그냥 찡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이와 다릅니다. 죽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어떤 그 고증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채 며칠을 신음을 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이 십자가는 빨리 죽진 않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이렇게 천천히 느리게 죽는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냥 독약 먹고 죽으면 되고 권총으로 머리 쏴서 죽으면 되고 전기 의자에 앉아서 그냥 찡하고 죽으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빨리 죽는 길이 아니라 느리고 천천히 죽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가 되는 길, 여러분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잘못 왔네. 점집에 갈 걸 괜히 교회에 왔네. 저기 절에나 갈 걸 뭐 하려고 내가 여기 왔을까? 오자마자 무슨 막 십자가를 짊어지라 그러고 자기 가족들 다 미워하라 그러고 자기 목숨도 버리라 그러고 이건 너무 예외가 없네. 나는 그냥 대충 따라가고 그냥 구경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떡하지? 돌이킬 방법이 없네. 여러분, 낙장불입. 이미 늦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으면 이 길 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처음부터 완성된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둘 수도 없고, 처음부터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그 높은 수준을 따를 수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데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길을 가는 거 두렵단 말이에요. 무서워요.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시는 거냐? 십자가에서 날마다 조금씩 천천히 죽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천천히 죽어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죽어버리면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완성된 제자가 되어서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내가 못이 박혀서 천천히 함께 내 자아가 죽고 주님과 함께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 여러분 그게 제자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가족들을 예수님보다 조금 덜 사랑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조금 덜 사랑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내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이 길이 안전하지 않을지라도 선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측할 수 없는 길일지라도 가겠다라는 거, 바로 그 길을 가기로 다짐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내 자아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천천히 죽어가고, 그러나 주님과 함께 나는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기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